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제사 중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제사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말하는데 그중 우리는 먼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 번제가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냐? 가죽을 제외하고는 제물의 전부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어땠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상당 부분 고기나 이런 몫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조차도 어떻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그 제물의 고기의 일부분을 받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바칩니다. 이 가죽도 뭐 때문에 안 바치는 것입니까?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물의 100%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드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번제는 누구의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사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신 예수님을 이 번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번제라는 그런 제사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번제의 삶을 더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번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고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번제는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였죠. 정말 기억하기가 좋죠. 올라 어떤 뜻이었습니까?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 올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올라였는데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민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아들 이름이 민하인데 바로 이 히브리어 이 미나에서 따왔습니다. 이 소제가 미나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듣고는 너무 이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미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 자, 이 미나는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그것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높으신 분에게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이 민하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약소국의 군주가 강대국의 군주에게 자기 나라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곡물이나 예물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미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존재가 굉장히 높으신 분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미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나, 소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제사일 것 같습니까? 바로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바로 감사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선물이 바로 소제, 미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까? 소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죠. 이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흰 가루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자는 희다, 힐소입니다. 힐소, 화이트. 예. 희다 할 때 소자이고 제자는 제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흰 제사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나를 흰 제사라는 의미의 소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일까요? 그것은 하얀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을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 뭡니까? 밀가루 말합니다. 밀가루를 말합니다. 밀가루가 무슨 색깔입니까? 빻아놓으면 하얀색이죠. 그래서 희다는 의미의 소자를 붙여가지고 소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감사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나인데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서 소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제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짐승이나 새 이런 것을 바치죠. 소, 양, 염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들, 이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제사들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제사인데 이 소제는 피 없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다음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제를 단독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고 번제나 아니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소제를 이어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어서 이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리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되는 그런 제물과 피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감사하고는 거리가 너무도 먼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으셨는데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서 숨어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대신에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소제를 통하여서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는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살펴볼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원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보면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회개를 상징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는 말이 안 나오고 반드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는 어떤 제사에 속하느냐? 자원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제가 상징하는 감사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억지로 감사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사의 선물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그 감사의 동기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보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감사의 선물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음부터는 내한테 은혜를 안 베풀 것 같아서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감사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실까 봐 감사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한다든지 우리의 감사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라면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진정한 감사로 여겨주실까요? 절대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 두려움 때문에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물만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물을 전할 때에 밝은 표정으로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겉으로 밝은 표정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해서 감사하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의 동기를 잘 살펴보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 감사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런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번 좀 띄워주십시오. 계속 4번까지 띄워주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아닌가? 감사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거나 진노하실까 봐 감사하는 것은 아닌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절기가 되고 때가 되어서 아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런 질문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소재를 통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표인데 재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몫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제물을 드리면 누구에게로 다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가죽은 태우지 못해서 제사장이 받아가는 것일 뿐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온 소제는 어떻습니까? 소제는 번제와 달리 하나님께는 조금만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전부를 누가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다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념물로 조금만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받아갑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뭐만 태워 바칩니까? 한 움큼만 기념물로 태워서 바칩니다. 그 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소제를 드린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밀가루 한 포대를 드려도 한 움큼만 하나님께 기념물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포대를 드려도 그 중에 뭐만 태워드립니까? 한 움큼만 취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한 움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로서 한 움큼만 딱 잡아가지고 태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누가 다 받아가느냐? 제사장이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이 받아갑니다. 제사장이 받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 받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한 움큼만 받으시고 나머지 전부는 제사장이 다 받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일까요? 제사장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땅도 가질 수도 없고 곡식도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돈 벌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렇게 다른 일에 얽매인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무엇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다 보면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 소홀하게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데 마음을 쏟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가지고 영적인 일을 소홀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팽개치고 농사를 지으러 가버립니다. 성막을 버리고 그냥 농사 지으러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이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결국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소재의 제물을 받아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상 직업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아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다른 직업 가지면 안 되느냐? 왜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서 생활비를 삼아야 되느냐?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형편이 되는 대로 좋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하여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하지 않고 좋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또 목회자는 받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는 이렇게 서로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는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관계이며 성경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